오늘 제목이 권력형 성범죄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인생을 70년을 살면서 참 파란만장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50살 때까지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49살 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아주 파렴치하고 모렴치한 일을 저질렀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변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 후에 그의 삶은 참 많이 어렵고 괴로운 나머지 생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새의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자녀 가운데서 막내였습니다. 목동으로 하프 연주와 작곡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5살쯤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식입니다. 그래서 15세경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이때 사울 왕의 궁중 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경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는 아주 용맹한 일을 하였습니다. 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친구가 되고 사울 왕의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20세 때 일이에요. 그러면서 20세에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20세에서 26세쯤에 사울 왕의 추적으로 그 20살에서 그 26세 사이에 사울 왕의 추적으로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이제 막 도망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23세에 아비가일과 아히노암과 결혼하였습니다. 그 도망 다니는 중에 30세에 비로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세에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37세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정복 전쟁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였습니다. 그리고 37세부터 49세까지 아주 전쟁을 잘 1차, 2차 정복을 잘하고 49세 때에 그가 마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49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고 61세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하고 돌아오고 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또 49세에 그 밧세바 사건으로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그때 그가 정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그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67세에 사단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70세에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을 시편 90편 10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고락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정말 다윗은 70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다가 49세에 그렇게 자기 생애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5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 이야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주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명칭도 들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러한 다윗을 사단은 호시탐탐 노렸어요. 이 다윗만 쓰러뜨리면 아주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태어나지도 못하게 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큰 욕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의 길이 그렇게 사단이 노리고 찾던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됐어요.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아첨과 권세와 사치의 미묘한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다. 주위의 민족과의 교제도 역시 악한 가마를 끼쳤다. 동방의 통치자들 사이에 성행하던 풍습에 따르면 신하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왕이 행했을 때에는 정죄하지 않았으며 왕은 신하가 행하는 그런 자제를 행할 의무가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의 흉악성에 대한 다윗의 생각을 무디게 했다. 그리하여 다윗은 겸손히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은 영혼을 유일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게 되자마자 인간의 사악한 육체적 욕망을 충동시키고자 할 것이다. 원수는 이를 돌발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원수는 처음부터 몹시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의 원칙의 요새를 침식하는 것이다. 이 일은 겉보기에는 매우 적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 즉 하나님께 충실하고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게을리하는 일이나 세상의 풍속과 행습을 따르는 경향에서 시작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참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말씀하실만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가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게을리하고 자기를 높이고 의지하는 일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조금씩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4장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윗이 그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갔던 것은 그가 유능해서, 그가 잘나서, 똑똑해서,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일개 10남매의 막내 아들, 그 일개 목동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이는 그 사람을 들어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 일이고 대단한 일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부와 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올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을 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도록 삼가 몸조심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사람이 망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망하는 것에 확실한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은 마음에는 개인적 이익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의 행복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였다.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행복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자기를 위하여 금은 보화를 많이 챙겨서도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을 사랑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것이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나 다윗에게나 두 가지의 길이 그의 앞에 언제나 놓여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들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든지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든지. 그런데 유혹하는 자가, 이 사단이 이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이제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하게 됐어요.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던 이때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취하여 당신과 매우 밀접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그에게 그처럼 큰 은총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은 그의 품성을 흠없이 보존해야 할 가장 큰 자극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무사한 일에 빠져 하나님을 의지함을 버릴 때에 다윗은 사단에게 굴복하고 그의 영혼의 범죄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이 다윗이 1차, 2차 정복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큰 전쟁의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자기 왕궁에서 오후에 낮잠을 한숨을 푹 자고 나니까 이 마음이 아주 느긋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 넓은 자기 나라의 도성을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다가 시험에 들었죠? 느부갓네살 왕도 이것을 내가 이렇게 했다고 느부갓네살이 그러다가 미쳐버렸잖아요. 이 다윗도 낮잠을 자고 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 아주 자기 도성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흐뭇한 거예요. 그러면서 옥상을 휙 돌아보는데 저기에 아주 절세 미모로 보이는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무사 안일주의, 느긋한 마음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이게 사단의 올무에 딱 걸린 거예요.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목욕을 하며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아주 사단의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하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사단의 올무였잖아요. 왕궁이 꽤 멀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 끝에서 목욕하는 여자가 이뻐 보이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건 사단이 그 속에 막 생각을 주입시킨 거예요. 누구지? 저게 누구야? 막 궁금하고 호기심이 막 머릿속에 빙빙빙 돌아갈 때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왕이 그러면 안 돼.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그 마음에 그 사람의 첫 발을 막기 위해서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호시하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등한히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49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해서 잘 살아왔던 그에게 사단이 지속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음란하고 호색적인 상상과 생각을 주입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강력하게 말리셨어요. 두 생각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왕은 그러면 안 돼.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호소하셨는지 몰라요.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도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쪽인가는 선택해야지 돼요. 이것을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선택해야 돼. 이 사람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동안에 이것을 심히 고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환난이라고 하고 이것을 십계명의 제1계명이라고 그러는 것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하나님만을 선택해야지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사단의 계략에 걸려들기까지 아까 말씀에는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이런 일은 서서히 사단이 계획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 덫에 걸린 것이지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계속 충성을 했더라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드디어 이 중요한 순간에 그가 저 여자를 알아보고 싶다. 누굴까? 하는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 돼. 알아보면 안 돼.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알아보는 쪽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던 이때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취하여 당신과 매우 밀접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그에게 그처럼 큰 은총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은 그의 품성을 흠없이 보존해야 할 가장 큰 자극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무사한 일에 빠져 하나님을 의지함을 버릴 때에 다윗은 사단에게 굴복하고 그의 영혼에 범죄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여자가 생리가 끝나고 나서 5일이 지나면 배란기죠. 이 여자가 배란기에. 이 일을 누가 뒤에서 꾸몄을까요? 사단이. 아주 다윗이 빼도 박지 못하게 이 배란기 때 이 일을 꾸민 거예요. 이렇게 요즘 말로는 이렇게 권력자가 여자를 데려다 잠자리를 하는 것을 요즘 말로는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합니다. 막강한 지위와 권력,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악용한 성폭력입니다. 밧세바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서 부르더니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왕과 잠자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가 자기 남편에게 고백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권력에 의한 성폭행이기 때문에 무선 범죄인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순식간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잠자리를 하고 나서는 다윗이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임신 여부는 한 달이 지나서 다음에 생리가 안 나와야 임신 여부를 알죠? 집에 돌아가서 한 달이 지나니까 생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잉태했다, 임신했다고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양심의 고통이 남편에게 죄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이 권력에 의하여 강압에 의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거나 강간을 당하면 그들의 일생 동안 이 머릿속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밧세바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밧세바는 그때 당시 다윗에게는 아주 뛰어난 모사꾼 둘이 있었어요.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혜, 아주 뛰어난, 꾀가 많고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이죠. 이 모사 중에서도 최고의 모사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의 친손녀예요. 이 아히도벨이 자기 친손녀가 권력에 의한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하고 그리고 자기 사위가 죽고 하는 것을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가 즉시 사표를 내고 자기 집에 가서 지내면서 다윗을 죽일 기회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여파가 얼마나 지대한지 몰라요. 우리가 엄마나 아빠가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가족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다윗은 그의 초기 생애의 온갖 위험 중에서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그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 여호와의 손길이 그를 인도하여 그의 발길에 놓였던 무수한 올무를 안전히 지나가게 하셨다. 그러나 이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는 하늘의 도움과 지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범죄로 인하여 빠져들어간 위험에서 자기 자신을 구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기가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 넣어주는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인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아이디어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절세의 미모로 왕에게 올무가 되었던 밧세바는 다윗의 가장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장교 중에 하나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 다윗의 범죄가 알려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간음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 같은 치욕을 당한 자부심이 강한 무사는 왕의 생명을 취하거나 나라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 복수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자기 아내가 왕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남자가 없죠. 사울의 멸망을 계획했던 사단은 다윗도 역시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비록 유혹은 달랐으나 그 모든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인도하였다. 사울 왕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사단이 이제는 다윗도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자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다윗이 걸려든 거예요. 이제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남자를 불러들여서 잠자리를 하게 되면 완전 범죄가 되는 것이. 사무엘하 11장 6절.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니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그에게 오자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백성의 안부와 전쟁의 상황을 묻고 또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내려가 내 발을 씻어라 하였으므로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갔고 왕의 음식이 그의 뒤를 따랐다. 내 발을 씻어라, 이것은 집에 가서 푹 쉬어라. 요즘 말로는 발 닦고 자 그러죠? 그때도 발을 씻어라는 건 아주 푹 쉬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간다고 가니까 왕이 아주 푸짐하게 먹을 것을 이제 딸려 보내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러나 우리아는 왕궁의 문에서 자기 주인의 모든 종들과 함께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먼 길에서 방금 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하였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 가운데 머물고 있으며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제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제 처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와 같은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집에 가서 잠만 자면 완전 범죄가 되는데 집에 가서 잠을 안 자겠대. 전쟁터에서 지금 휴가를 왔는데 내 동료들과 나의 상관이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내 처하고 잠을 잡니까?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 충성심이 이루말로 다 못하는 것이. 밧세바는 남편이 휴가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했을까요? 이걸 남편한테 고백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또 오려니 하고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또 그나마도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였으므로 우리아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으나 그는 저녁에 나가서 왕의 신하들과 함께 침대에 눕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취한 모든 노력이 다 소용없는 일임이 밝혀졌다. 다윗은 자신을 사단의 권세에 팔았다. 위험은 그를 둘러 있었고 그의 앞에는 죽음보다 더 쓰라린 치욕이 있었다.
피할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는 절망 중에 신속히 간음죄에 살인죄를 첨가했다. 사울의 멸망을 계획했던 사단은 다윗도 역시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비록 유혹은 달랐으나 그 모든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인도하였다. 다윗은 만일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의 죽음의 책임을 왕에게서 찾지 않을 것이며 밧세바는 자기의 아내가 되는데 걸릴 것이 없을 것이고 의심도 피할 수 있고 왕의 명예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생각을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요 나머지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앞에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앞에도 언제나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저희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우리들을 급속히 치료해 주시고 마음과 몸이 회복이 되어서 영생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